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큰순 맑은샘 교회를 만난 것이 정말 황홀하고 또 진정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을 만난 것도 대단한 축복이고 감사거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김대현 목사님을 목사님께서는 스스로 저를 형님으로 호칭하기도 하시지만 영적으로는 제가 형님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대현 목사님을 만나고 제 인생과 목회가 바뀐 것에 대하여 진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김대현 목사님과 어떤 역할과 또 이 마지막 시대의 사역을 펼쳐갈까, 또 어떤 칼라일까. 그랬더니 쭉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다윗이라면 저는 요나단. 엄청난 콤비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아십니까? 바울 옆에 바나바, 그죠? 누가 바울인지 잘 모르겠지만 바울 같고 바나바 같고 바나바 같고 바나바 같고 바울 같고 엄청난 콤비 아닙니까? 황홀한 콤비. 어찌 보면 김대현 목사님이 바울이시라면 바울 옆에서 항상 잘 도왔던 디모데 같고 또 실라도 같고 제가 그런 존재라고 한번 꿈엔들리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찌 보면 구약에는 위대한 종들이 있죠. 한 분은 모세가 있으면 그 시종 요수아가 있고, 할렐루야. 황홀한 콤비네이션입니다. 저는 감히 오늘 좀 간증을 좀 하려고 하는데, 간증을 좀 하고 이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결론을 좀 맺을까 하는데, 감히 소망하기로 또 기대하기로 우리 목사님이 모세라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먼저 쫙 사역을 펼쳐가시는 모세라면 그 옆에서 시종처럼 따라가다가 나중에 한번 뭔가 결과라도 내보고 싶은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이 도성을 향하여 또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아주 멋진 콤비네이션으로 사역하고 싶은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멘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과 제가 그런 마음과 또 기대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 콤비가 우리 행복한 교회와 우리 큰순 맑은샘 교회가 우리 두날개 프로세스로 사역하는 가운데 역동적이고 또 영적인 돌파를 이루내는 데 있어서 대구권에서는 같은 황홀한 콤비네이션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18기 우리 큰순 맑은샘 교회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간증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에 울컥함이 있고 또 부끄러운 점도 사실 있어요. 아직 목사지만 이게 진짜 목사일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목사님과 또 18기 동기생들 앞에서 이 간증을 하기가 너무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 널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두날개 교회 다 존경하지만 서울의 청암교회라고 이정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에서 기독교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제가 세미나에 참여해서 만난 후에 저보다 훨씬 젊은데
군산에서 한 1,000명 정도 청소년 사역하시다가 담임으로 나가셨어요. 완전 전통교회입니다. 서울에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완전 전통교회, 완전 어르신들이 많고 청년들은 한 20-30명 있는 교회에 갔어요. 근데 그분이 가기 전에 저에게 비밀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 장로님들이 모든 목회를 다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 다 하십시오. 그래서 3가지를 걸었는데, 하나는 당회를 매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2번째는 다음 세대 사역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달라. 3번째는 내가 이 지역에서 목회를 제대로 펼쳐갈 테니 바깥 사역을 허락해달라. 그렇게 허락을 받았는데 한 3년 4년 만에 청년부는 100 몇십 명을 넘어섰고, 교회가 전통의 옷을 다 벗고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을 잘 올리시는데, 한 글의 제목이 이렇게 올려졌어요. 왜 사역자들의 수준이 저하되었는가. 이 글을 쓰면서 그 배경은 총신대 신대원에 가서 이분이 계속 설교를 부탁받고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시는데, 주변의 사역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해오라고 숙제를 냈는데, 숙제를 안 해오면 선생님은 어떻게 될까요? 킹 받습니다. 킹 받아요. 킹 받아요. 우리 금요기도에 훈련 잘 받고도 기도를 안 오면 목사님 킹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쫙 세계를, 역사를 주름 잡고 만들어 오셨고, 이제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딱 기록해 놓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살게 해주셨는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 킹 받습니다. 킹 받으셔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 어디로 가느냐, 조금 전에 보셨어요. 불못이나 또 21장 22장에 가보면 성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킹 받습니다. 그래, 이분이 킹 받은 거예요. 뭐라고 말을 들었냐면, 사역자들이 목사님 요즘 전도사들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었어요. 이 말을 듣고 나서 나는 킹 받았다 이렇게 안 적고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적었어요. 물론 그 전부터 담임 목사님들 또 주변에 짬 있는 부목사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오셔서 정리를 해봤어요. 왜 사역자들의 수준이 저하되었는가. 6가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좋은 교회를 경험하지 못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슴에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큰순 맑은샘 교회는 좋은 교회다. 아멘.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좋은 사역자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 수준이 낮은 것은 좋은 교회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목회 속에서 좋은 사역자들이 배출되는데, 이미 우리 큰순 맑은샘 교회는 배출되고 있고, 여러분이 그 좋은 사역자고,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경험해 줄 선두주자들이십니다. 2번째는 롤모델 지도자 어른이 없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본받고 싶은 목사님 하면 리스트업이 됐는데, 이제는 리스트업이 아니고 축축축축 쳐지는 거예요. 각자 도생. 그러니까 여러분, 탁월한 분이 계신데 그냥 계속 리스트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닮아가고 싶은데 정치판에 있고,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순 맑은샘 교회는 롤모델 어른이 자꾸 생겨나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 말입니다. 영역을 갖춘. 할렐루야. 3번째, 기본을 배우지 못했다. 사역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라는 기본. 아멘. 성경을 스스로 볼 줄 아는 능력. 할렐루야. 그거를 계속, 조금 전에 김태훈 집사님 같이 양육받으면서 이렇게
김태흠 집사님이 정말 제가 진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시작할 때와 지금이 너무 다르셔요. 제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김태흠 집사님 기본기를 이제 졸업하고 실습의 현장에 나가셔서 수레바퀴의 삶을 사시겠다 하는데 그게 기본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번째, 사역자 필터링이 약화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신학과도 옛날에 저희들 들어갈 때는 10대 1, 4대 1, 5대 1 그랬습니다. 일반 대학교 나와도 매수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의대 들어가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신학교 들어올 때 필터링이 안 되는 겁니다. 다 그냥 대충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필터링이 안 되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의 수준이 저하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 너무 일찍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2년을 또는 매수 양육반 몇 번 통과해야 되죠. 아멘. 저는 큰순방은생교회 정말 제자대학 2학기까지 몇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단순, 반복, 지속, 단반지의 과정을 거친 분이 많다고 제가 봤습니다. 간증문이 있는데 대단해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간증문. 할렐루야.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김대현 목사님도 이 시대의 사역자의 표상이지만 여러분 평신도의 표상들이십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20살짜리, 21살짜리가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님 소리 듣고 사례, 저보다 많이 받는 사례자도 있어요. 교육전도사가.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사역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고갈이 오는 거죠.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교사로 또는 반주자로 엄청나게 일을 하는데 결국 사역은 잘하는데 영역은 갖추지 못해서 나중에 넘어지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애시당초 자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의 지력, 영역, 체력, 문학 수준,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정의 공감 능력도 지적력도 최하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 한국교회 10년, 20년 뒤 고스란히 교회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수준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 위기를 넘어서 10년, 20년 뒤에는 파국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어떻게 가슴에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오실까요? 우리 큰순막은생교회가 잘 서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잘 따라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이번 18기 졸업 간증문을 약간 좀 언급하고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허락이요. 영적 도약을 이루다. 제18기 제자대학 2학기 행복한 교회 이종근 목사. 양육반을 시작으로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제자대학 2학기를 마치고 졸업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믿음으로 승부해야 할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비전과 사명의 길에 순명해야 할 주님의 종으로서 지난 3년간은 참으로 믿기 어렵고 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표현할 길이 따로 없습니다. 우선 3년 전입니다. 코로나에 거칠고 힘들었던 3년이 지나고 있었는데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로 담임 목회를 시작한 이후 교회의 여러 분란과 이해할 수 없는 이탈들, 목회 현장에서 겪는 당연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저 나름대로는 선명한 비전과 목회의 본질과 방향을 추구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외형과 전통의 목회를 뛰어넘는 대안으로서 작지만 기본기가 탄탄한 강소교회, 다음 세대를 품고 글로벌 인재로 키워 사회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교육 시스템, 예배와 기도에 강점을 두고 비전 안에 하나 되어 은사 따라 사역하는 사역 구조 등을 추구하며 뿌리를 잘 내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교회에서 시작된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부르심과 사역, 이후 신학과 철학을 경험하고 청년과 다음 세대 목회 현장에서 열매가 나름 맺혀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모든 것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 속에 흘린 땀과 눈물, 열정을 불태운 순간의 무지개는 코로나 3년 정말 한순간의 신기루와 같이 또 급격히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허무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접촉하여 겨우 찾아오던 많은 청소년 아동들이 코로나 환경을 핑계로 또 변하지 않은 가치관과 세계관의 충돌을 일으키며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먼 산 보듯 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저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온몸을 갈아 애써 돌보고 키웠던 청년 일꾼들이 성장의 문턱에서 이탈하는 통에 육적으로는 당뇨병에 영적으로는 무기력증까지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거기에 40년 교회 역사를 거치며 익숙함에 옷을 벗지 못하고 변화를 꺼려하는 기존 성도들의 전통을 수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겹쳐 저는 그저 답답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역동적인 사역에 외부적인 제약은 그럭저럭 뛰어넘고 극복하려 했지만 내적 위기가 닥치니 자괴감과 조급함, 미래 목회에 대한 확신까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은혜의 손을 다시 내밀어 주셨습니다. 큰순 맑은샘 교회 김대현 목사님을 극동방송국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교회의 사역 현장을 기꺼이 공개하시고 마치 친가족도 할 수 없는 사랑과 관심,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족을 떠나 자립하며 자수성가의 길을 걸어왔기에 사랑과 관심에 참 목이 말랐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가 된 후 저를 바른 사역의 길로 인도해 줄 길라잡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목회이기에 누구보다 뒤질 마음이 없이 일사각오의 목양에 진심이라고 생각하며 진심 어린 목회 열정을 가진 스승이나 모범을 보여줄 동역자의 동역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딱 맞는 목사님의 내미는 손길은 그대로 감격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손만 맞잡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감출 비밀도 없고 여러 목회자처럼 결과를 은근히 자랑하며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역사의 무대에서 같이 함께 황홀하게 쓰임받고 같이 함께 연합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기꺼이 교회와 성도들을 오픈하시고 사역의 DNA를 수혈하도록 돕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즉시 두날개 프로세스를 적용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처음에는 정말로 눈을 뜨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전에 입각한 열정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평신도 사역자들, 강력한 양육의 결과로 복음의 절대 능력을 무장하여 재생산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는 탁월한 평신도 사역자인 셀 리더와 여러 리더십들,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무장하여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필리핀에서 또 이곳에서 펼쳐나가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꿈에도 재생산을 외치며 행복모임과 셀가족 공동체에서 자신의 시간과 삶을 온전히 갈아넣고도 기뻐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가히 미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김성건 목사님을 통해 1차적이고 근원적인 생명수를 들이킨 후에 다시 우리 큰순 맑은샘 교회 모든 양육에 참여하고 사역을 배우기 시작하며 저와 교회는 눈을 의심할 만큼 큰 충격의 도가니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세계비전 두날개 프로세스에 눈을 확실히 뜨게 되었고 가슴을 활짝 열어 두날개 프로세스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신 기회를 흘려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변화가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깨닫습니다. 제 가정과 목회, 교회 수준이 바로 저의 수준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의 한계, 저의 결핍, 저의 문제 때문에 성도들은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큰순방은생교회 제자대학 2학기를 시작하며 정체성을 선명하게 확립했습니다. 저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순 목회자로 머물 것이 아니라 세상 변화를 위해 재생산 사역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찾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세계 열방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묵묵히 충성하는 일꾼 말입니다. 이렇게 부산에서의 집중훈련 외에 다시 재차 배우는 과정을 통해 몇 단계 뛰어난 영적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여 엄청난 힘과 사역 동력을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교회가 강력하게 달리는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삶과 사역에 녹아들어 임상으로 나타난 메시지, 또 우리 김대현 목사님은 마광같이 잘 다듬어져 썩고 병든 영적 환부를 도려내는 듯한 날카로운 메시지, 주님의 비전을 위임받아 그대로 살아내는 삶의 가르침이 담긴 은혜와 도전의 메시지, 고스란히 양육생들에게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메신저이신 우리 김대현 목사님과 또 양육을 통해 매 순간 눈물과 감격, 미래 비전과 소망을 함께 공유하며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또 필리핀 연합선교와 선교사 파송예배, 대만 사역과 여러 세미나까지 단순 반복 지속적인 체계적인 양육으로 저와 사모, 저희 행복한 교회는 우리 목사님의 내민 손, 우리 큰숲 맑은샘 교회 내민 손 붙잡고 달려와 참 복받은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0년 전통을 가진 전통교회 담임 목사로서 불과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두 날개 모든 적용에는 고도의 지혜와 고뇌가 필요했습니다. 아직도 잘 따라와 주지 않는 기존 어른 성도들의 반응과 눈치를 살펴야 했고, 급기야 최근에는 참 감내하기 어려운 갈등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기존의 목회 일정과 계획들을 많이 손봐야 했습니다. 10년의 담임 목회 기간 겪었던 지난 사건들과 견주어 결코 적지 않은 일들이 두 날개를 시작하고 또 양육을 시작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영적 공격이 틀림없다고 믿어졌지만 몸도 마음도 극도의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기도를 요청했지만 과연 이 과정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경산대명교회 신흥우 목사님이 격려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바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매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참여한 우리 큰순 마은생교회 양육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은 또 김대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선명하게 재확인시켜 주시며 전력 질주의 삶을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후 영적인 공격이 오히려 저에겐 도약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문제와 사건은 해프닝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체험할 기회가 되어가면서 간증거리가 수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셀가족 모임은 친밀한 성도들의 모임으로 자리를 제대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행복모임의 아름다운 결실이 매회 증가하고 실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자매 청년은 행복모임의 사역을 통해 자신의 신앙 체계가 더욱 든든해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며 교회만 다니며 사역의 고갈을 경험하는 친구를 보며 애통해하고 기도하는 청년의 이 마음과 진심을 보며 저는 그저 흐뭇하기만 합니다. 우리 한 장로님은 가정에서 행복모임을 진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주일에 오전 예배만 드리던 모든 식구, 결혼 출산 과정을 거치며 교회에 나오지 않던 큰딸 가정도 행복모임에 적극적이어서 눈물샘을 자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또 한 분의 장로님은 저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힘을 빼는 것이 무엇인지, 이빨 빠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삶과 신앙의 간극이 많이 좁아지고 남부끄러운 행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신앙과 삶이 다른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에게 꼭 양육을 받으시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당신은 이제 재생산 사역자로 셀 리더로 부름받았으니 쓰임받는 자리에 있도록 순종과 충성으로 신실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 되겠습니다라고 간증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해피키즈, 해피스쿨을 통해 차세대들이 교회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뜨거워졌고 월요 도고 기도 모임도 매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청년 간사님은 저희 부부와 함께 거의 모든 사역에 동참하고 또 집중훈련에 참여하고 사역의 현장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드린 것처럼 투잡으로 번 돈을 쏟아붓고 그의 모든 교회 사역에 올인하며 아이들과 친밀하여 거의 아이돌급 간사로 인기 폭발입니다. 하지만 양육을 통해 균형 잡히고 절제된 사역으로 교회와 목사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기에 더불어 해피키즈도 활성화되고 아동 공동체 비전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한 드럼 전공 청년은 울산에서 두날개 교회 청소년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대구에 대학교로 유학을 온 후 방황하다가 같은 밴드 멤버로부터 우리 교회를 소개받아 교회를 나왔는데 양육을 통해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고 첫 단기 선교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학업 성적도 4.5점 만점에 4.5점 만점을 받아 장학생이 되었고 청소년 공동체 간사로서 해피스쿨 현장을 누비며 또 청년 베스트를 찾아 대학 캠퍼스를 누비는 다방면에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불신 여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우리 교회를 알고 있는 또 다른 교회 청년의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연이 기가 막힙니다. 이 청년이 2024년 초 1월 인터넷 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끌려 그 점을 봐주는 무당집에 그리 갔는데 당신은 기도해야 살아라는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친구에게 나눴고 이 친구가 우리 교회가 번뜩 생각이 나서 소개했다는 겁니다. 이후 투썸 프레이스 백지전도로 영접하고 금요기도에 나오더니 드디어 불신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1년여 동안 양육을 받아서 반장으로 섬기고 행복모임과 사역 현장에 대활약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불교 신자 남성이 계십니다. 40년을 불교 신자로 계시다가 갑자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대구에 이름 있는 교회는 다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느 날 목사님 되십니까? 새벽기도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얼굴도 밝아져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고 계십니다. 아이의 게임 핸드폰 중독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는 부부교사 계십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날마다 고민을 거듭하던 중 소개를 받고 저희 교회 홈페이지와 두날개 사역을 모조리 검색한 다음 저희 교회로 찾아오셨습니다. 이후 모든 가족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예람 50 찬양을 같이 부르다 한없이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교사 선생님은 양육을 받고 계십니다. 순간순간 기도응답을 받으며 온전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미래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양육국장으로 섬기는 불신가정 한 자매 청년이 있습니다. 친구를 따라 고3 때 교회 나온 이후 대학을 다니면서도 가장 어려운 양육국장과 셀의 현장을 꾸준히 지켜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직장으로 최근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 교회 형편과 체질을 잘 아시는 분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유독 자녀의 문제, 성도 자신의 문제를 갖고 계신 분, 어릴 때부터 안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가진 다음 세대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눈물 없이는 그 사연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한숨에 그저 기도가 절절합니다. 때로는 자존감도 낮은데 서로 마치 고슴도치같이 찌르는 현상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제 배운 대로 체계적인 양육을 통해 일꾼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일꾼이 일꾼을 낳고 있습니다. 순종의 도가 급속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축복과 희망과 부흥의 진원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몸부림치는 일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 내미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향한 완벽한 설계자이시고 신실한 섭리자이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우리 큰순말근샘 교회와 함께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저는 몸부림친다고 하지만 몸부림친다는 것이 자칫 핑계거리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큰순말근샘 교회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으로 보여주시는 헌신과 열정에 결코 다다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같이 양육받는 동기 권사님, 반장님, 총무님, 여러 집사님, 목회자보다 더 목회자 같은 청년 사역자들 그 신앙 수준을 넘보기가 감히 참 어렵습니다. 제가 몸부림친다고 하지만 이건 어울린다는 수식어가 아닐 수 있어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듯 우리 교회를 보면 행복합니다. 참 행복한 사역자가 된 것 같습니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믿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수지 맞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런 일이 비전과 집념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 큰순말근샘 교회와 김대현 목사님을 만나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사역의 중심에 기꺼이 초대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함없는 배려와 섬김, 목이 터지고 피가 쏟아질 것 같은 열정적인 강의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은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기독교의 표상이 되십니다. 그 헌신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기억하시라고 믿고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배운 대로 살며 배운 대로 목회하겠습니다. 앞서 달리시는 모습을 흠모하며 닮아가겠습니다. 우리 18기 동기생들의 뜨겁고 열정적인 훈련 태도는 비전과 사명에 헌신하도록 훈련받는 귀한 동기부여와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행복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날개로 재도약할 귀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여러 환경적, 영적 공격을 예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난히 이겨내고 코로나 이후 목회의 대안인 친밀한 소그룹 공동체와 강력한 양육으로 탄생할 리더십, 열정적인 예배와 영성을 무장한 건강한 교회로서 지역과 교계에 같이 큰 영적 충격을 던지며 마치 혜성처럼 가장 건강한 모델로 우뚝 선 우리 큰순말근샘 교회와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풍성한 기적의 결실을 나눌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와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영혼 살리는 세계 비전을 위임해 주시고 가장 고상한 삶을 살도록 훈련시켜 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에 걸쳐서 여년에 걸쳐서 하나로 만든 책이 성경입니다. 저는 기가 막힙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다양한 역사적 사건 정말 그 속에서 딱딱 맞추고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습니까?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의 파노라마가 한 틈의 오차도 없이 정말로 기가 막힌 오늘 정말 20장, 21장, 22장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 너무 어메이징하고 할렐루야 어썸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먼저는 BC 1400년에 모세가 창세기부터 기록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BC 400년경에 말라키를 마지막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마가복음부터 시작돼서 복음서가 쓰여지고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이 AD 100여 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BC 1400년부터 AD 100년까지 다양한 시대, 다양한 역사의 물줄기, 수많은 제국이 일어났다 샤여지고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운원하면서 쓰지 않았어요. 예, 글자가 이렇게 있고 자판이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억지로 뭐 호롱불 켜놓고, 예, 태양빛 있을 때 그때 쓰고 덮어놓고 또 이어가고 이랬던 장소, 지리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자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걸쳐서 다른 시대, 다른 장소를 살면서 왕이든지 학문도 없는 문서를 남기지 못한 비문서 예언자든지 또는 문서를 남긴 예언자든지 문서 예언자든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방통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딱딱 맞지 않습니까?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수십 년, 수천 년 다른 장소에서 적었는데 이 구원의 역사가 딱딱 맞아서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이 첫 에덴 동산의 회복을 21장, 22장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심판 때 딱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왕노릇하는 이야기를, 예, 정말로 다시 회복된, 예, 그 권한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모르고 성경을 본다든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저는 안타까워요. 왜?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딱딱 인간의 시작과 타락, 그 안에 타락해서 범죄하여 떠나버린 이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고, 또 죽음 뒤에, 사람은 다 죽는데 죽음 뒤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새하늘 새 땅을 차지하고, 할렐루야. 이게요, 모세오경부터 예언서를 거쳐서 복음서를 거쳐서 편지를 거쳐서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사의 관점이 딱 맞는 거예요. 하나의 오류도 없는 거예요. 흠도 없어요. 빈틈도 없어요. 쫙쫙 맞습니다. 제가 무슨 형용사를 다 쓸까요? 쫙쫙 딱딱 그냥 막 그대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급 시계는 왜 최고급 시계입니까? 그만큼 뛰어난 정확성과 쫙쫙 딱딱 견고하고, 할렐루야, 그걸 자랑하기 때문에 최고급 시계예요. 초정밀 제품일수록 고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최고가의 성경 딱딱 맞고 쫙쫙 맞고 빈틈도 없고 하나도 흠이 없는 이 성경,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완전하게 기록되어서 인간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영감에 의하여 하나도 오차가 없도록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여러분, 지금 좀 힘들고 지금 고난이 있고 지금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내 인생의 난제를 누가 알겠어? 예, 여기 보세요. 20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못에 가고 심판받아.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향하여 쭉쭉 가고 있는 거에 딱딱 맞춰서 가고 있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옛뱀, 마귀, 사탄, 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런 악한 영들이 지금 교회 시대에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셨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시면서 용 대가리 그리고 뱀 대가리는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죽이지 못해요. 좀 공격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잠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사역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경은 어떻습니까? 경전마다 가장 중요한 구원관, 내세관이 다 달라요. 불경 다 다릅니다.
코란도 마호메트가 처음부터 성경 뭐처럼 계시를 받았는데 적었는데 처음 계시하고 나중 계시가 다 달라가지고 나중 계시가 더 옳다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 주장을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다 정경화돼서 이거 66권이 가장 고상한 책이고 가장 완벽한 책이고 더 이상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말씀입니다. 왜요? 성경은 인간이 만든 경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든 유일한 책, 완전한 책, 퍼펙트한 책, 앱솔루트한 책, 어메이징한 책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길라잡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십니까?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시편을 쓴 이 시편 기자는 내비게이션이 나올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이것만 따라가라. 목적지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좀 흑암의 터널을 지나고 있나? 터널 내가 다 보여줄게. 터널. 그 터널 어둠이 컴컴하고 상관없다. 길에 빛 나온다. 이거 터널 지나면 빛 나온다. 성경을 따라가라. 말씀대로 딱딱 맞다.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딱딱 맞다고 신천지 비유풀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신천지 비유풀이처럼 풀면 안 돼요. 또 한편으로는 이거 말씀 나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난 안 읽어봐서 모르겠어요. 설교만 듣고도 충분히 안 됩니다. 여러분, 거절하면 안 됩니다. 설교 듣고 또 말씀 확인하세요. 느낌이 없어도 안 됩니다. 말씀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을 살리려고 심판받고 우리를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미리 우리 앞으로 될 일,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이 과거의 사건을 예견해서 보여주시고 예고하시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여기 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 안 하시고 대충 그냥 막 한꺼번에 그냥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일을 벌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먼저 예고하시고 일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보여주시고 계시가 성취되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믿습니다만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게 인간의 실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을 제가 연구했지만 실존을 보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실존적 현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다, 죄인. 죄인은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사의 실존은 뭐냐? 인류와 역사는 종말이 있다. 이걸 보여줘요. 저는 뭐 실존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일단 먹고 사는 게 급선무예요. 예, 실존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어요. 예, 실존을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 이 세상에 무너지고 잠깐 있다가 갈 세상에 목매달다가 나중에 황당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반드시 죽습니다. 인류와 역사는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심판받아요. 여러분, 한 사람도 오늘 설교 제목이 한 사람의 일생이에요. 한 사람의 일생. 한 사람의 일생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의 실존적 모습은 다 죄인이고 인류 역사 위에 얹어서 걸어가든 뛰어가든 화려하게 가든 모자르게 가든 성공해서 가든 나는 별로 모자르게 가든 마지막 역사의 종말의 순간에 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고 좀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없고 떵떵거리는 사람 삶이 힘들어 쪼들리다 못해 한숨만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뭔가가 결정합니다. 뭔가가
오늘 뭔가를 결정하고 여러분 그 뭔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결정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멘 하이수 그냥 괜찮아요. 하지만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십자가 좌우의 강도 마지막에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십자가 아무나 모두 안 박습니다. 그때 로마 시대 때.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십자가 강도 한 명은 누가복음 23장 39절 40절에 주야 뭐 이러다가 그래 오늘 저도 좀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니는 새끼야. 니는 강도인지 살인자인지 성폭행범인지 모르겠다. 니는 따라 죽어라. 나는 죄 없어. 예수님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리멤버 해줬어요. 기억해줬어요 했는데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넌 죄인이야 죽어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분명히 여기 말씀해 주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긴 하지만 이 강도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아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을 볼 수 있습니까? 1분 앞도 볼 수 있습니까? 하루 앞도 예측할 수 있습니까? 11월 27일 날 오후 5시 50분경에 강원도 원주시 한 교차로에 53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몰고 가다가 53중 나는 한 51번에서 좀 바깥에 있다가 52번 53번은 뭡니까 이게? 그냥 박힌 겁니다. 예측하고 갔을 거예요. 그냥 박힐 줄 알고 뭐 그런 생각하고 갔는데 그냥 박힌 겁니다. 예, 이런 일이 있기 딱 한 달 전에 스페인에서 역대급 홍수가 내렸습니다. 220명이 사망했습니다. 차 안에 있다가 떠밀려 죽은 사람도 다수가 있다고 합니다. 차 안에 갇혀갖고 홍수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스페인은 난리가 났습니다. 예측은 되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예측한다고 여러분 내 앞에 일어날 일을 예측한다고 내가 그 모든 결과물들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면 추돌사고 일어날 줄 몰랐겠습니까? 홍수에 갑자기 차에 갇혀 죽을 줄 몰랐겠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압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미래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느닷없이 예고 없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잘도 아십니다. 잘도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한 일생에 있어서 실존에 있어서 한 번 죽는다. 저는 조금만 있다가요 좀 식스팩 만들고 좀 하고 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묻겠습니다. 인정 안 인정?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 인정 안 인정? 심판 못 벗어나요. 사람은 심판을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 누려봤어요. 그래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봅시다. 전도서 12장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그리고 뭐라고요? 선악간에
심판이 있대잖아요. 심판이. 솔로몬도 알았어요. 솔로몬도 알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첫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오늘 이 본문 후에 21장에 가면 새로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만드셨다가 짜개지고 망가지고 무너진 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첫 하늘 그리고 땅 바다가 없어집니다. 첫 하늘에서 옛뱀이, 저 마귀가, 사탄이 쫓겨납니다. 루시퍼가 루시엘이었어요. 쫓겨나요. 그 루시퍼가 된 겁니다. 그 하늘에서 사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처음 하늘을 하나님이 없애버립니다. 이 사탄이 망가뜨려 놓은 하늘. 그리고 여러분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짐승,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쫄개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사탄의 쫄개들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바다도, 첫 바다도 없어져요. 그리고 땅도 없어집니다. 땅도 짐승이 나온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곳, 바다에서 배 타고 가는 곳, 승용차 타고 가는 이 모든 곳에 지금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맞죠? 그들은 우리를 죽일 수는 없지만, 영원히 죽일 수는 없지만 고통을 당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눈물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를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고통받게 만든 거 하나님이 싹 없애버리십니다. 여러분 21장 22절 보세요. 22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데 그때 벌써 말씀하셨어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요? 죽을지도 몰라. 안 그랬어요. 혹 뭐 죽었다가 살아날지도 몰라.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가능성 1도 없다. 반드시 죽는다. 내 말씀, 내가 말한 걸 지키지 않으면 다 에덴 동산에 다 먹어도 좋아. 다 누려. 지복을 누려. 행복을 누려. 나하고 떠나가면 안 돼. 반드시 죽어. 그랬어요. 여러분 다 먹어버렸습니다. 교만해서,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물고기가 물고기를 떠난 것처럼 죽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6장부터 보면은 노아 보고 이들이 또 사고를 치네. 그래서 노아를 시험하신다. 120년 동안. 이 좀 여러분과 같이 미친 노아 120년 동안 순종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목사님 따라서 힘듭니까? 그런데 막 노아가, 여러분 노아 8가족은 미친 듯이 방주 건조에 힘써서 결국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합니다. 할렐루야. 멸망당하지 않을 준비, 지옥 안 갈 준비, 심판해서 하나님께 상 받고 천국 갈 준비 여러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알았어요. 그리고 준비해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한국 교회나 유럽 교회나 다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마다 바쁩니다. 그때 노아 가족들, 여러분 바깥에 비가 온대.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전부 장가갈 준비, 드링킹할 준비, 이링할 준비, 막 그게 바쁜데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올 준비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이 천년왕국, 주님이 만드신 그 새하늘 새 땅 갈 준비, 그리고 오늘 밑에 보면 여러분 책들이 펴져 있죠. 책들이 펴져 있습니까? 12절에 보좌 앞에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는데 책들이 펴져 있죠.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만 있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짝짝 맞는 거예요. 책들은 죄인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지 맘대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행위를 다 지금 책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은
큰순 맑은생 교회 다니면서 양육받고 셀 행복 모임 하는 이 믿음의 행위들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기록 중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한번 죽는 것, 정해진 거,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리고 노아도 비심판이 있다 믿고 막 그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죽는 건데 이 말씀을 잘 다른 쪽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 딱 보자마자 죽네? 심판이 있네? 이래가 성경 덮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비상구가 있다는 겁니다. 살 길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살 길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도 영화관도 법당에도 여러분 다 갖다 놓은 게 뭐예요? 비상구가 다 있어요. 비상구. 이거 다 비상구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도 다 비상구. 여러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시황도 살려고 우리나라까지 여러분 선남선녀를 3,000명을 보냈어요. 불로초를 켜려고. 하지만 죽었습니다. 시찰 나갔다가 죽었어요. 돌아오다가 하도 이게 신시황도 죽었나. 중국은 그 황제가 있는 왕궁에 문제가 생기면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들어갈 때 황제가 죽었다 이런 걸 소문을 안 나기 위해서 그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그 길에다가 썩은 생선을 사가지고 진시황이 안 죽은 것처럼 생선을 들고 가는 거를 가짜로 국민들에게 오해하도록 만들어서 궁궐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비참한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살 길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준비하시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에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제가 성경을 지금 연구한 지가 한 20여 년 넘는데 계시록 전체 흐름을 이 한 장에다가 딱 정리해 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가 큐티로 지금 보고 있죠. 혼자 보기에는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단들이 이거 딱 잡고 자기들이 잘 풀 줄 아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비유풀이니까 딱딱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풀이로 풀 내용이 아니에요. 비유와 상징이 나오지만 딱 세 가지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네가 본 것, 사도 요한이 본 것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장, 3장 이제 있는 일, 즉 교회 상황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4장부터는 장차 될 일, 천상의 예배 모습을 4장, 5장에 보여주시고 6장부터는 하나님이 심판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을 딱 떼시면서 7가지 인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나팔재앙으로 그 다음 순서를 따라서 나팔재앙으로 딱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11장까지는 잘 왔어요. 그런데 11장 15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마지막 나팔. 좀 제가 빨리 정리할게요. 마지막 나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고하신 마지막 나팔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14만 4천 명도 나오고 입 맞은 사람도 나오고 아마겟돈 전쟁도 나오고 용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헷갈려 죽겠어요. 천년왕국은 또 뭐고 왕노릇하는 거 뭐고 새하늘 새 땅은 뭐고 무적행은 뭐고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딱딱 마지막으로 딱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11장 15절에 마지막 나팔이 울릴 거 예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뭐타고요? 손오공처럼 딱 오십니다. 그 나팔 불 때 구름 타고 쫙 오십니다. 그런데 나는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이 이 땅에 한 30명 목사들이 있다고 하죠. 그 사람들 지금 우리가 다 돈을 모아가지고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잉 747을 한번 띄우자고. 그거 다 태워가지고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저거 돈 안 내도 돼. 그래,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주로 오신다고 하니까 구원자요 심판주로 오시니까 자 이제 쫙 올라갔습니다. 쫙 구름 딱 보입니다. 비행기 타보셨죠? 거기 한 명씩 떠나보는 겁니다. 떠나보는 거예요. 이놈들 재림 예수 구름 타고 오는 거지. 작살 날 겁니다. 아주 재밌는 광경을 볼 겁니다.
아무리 딱딱 맞춘 이단 교주들 여러분 작살날 겁니다. 창자 다 터져 죽을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미 15장으로 갑니다.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넘어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다 갑니다. 우리의 갈 길은 정해져 있어요. 거기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9장에 예수님이 실제로 백마 타고 구름을 쫙 타고 이제 쫙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만인이 본다 그랬어요. 왕들도 보고 이 땅의 모든 못 가진 사람들 다 불신자들을 통곡하면서 봅니다. 통곡하면서. 우리는요, 우리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뒤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봅니다. 이 땅에 있다가 예수님 맞으면 붕 떠 휴거당해서 예수님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곡도 눈물도 애통도 죽음도 없어요. 어둠도 없어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백이에요. 그게 진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양육받아서 힘들다, 전도하는데 안 된다, 상관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길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9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장부터 14장은 좀 헷갈립니다. 이게 역사의 압축판이라고 해요. 뭐냐,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나온 구멍인데 구멍.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12장부터 14장은 여러분 연속극 드라마가 50편까지 있다 칩시다. 50편까지 있는데 1편부터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 요즘 그러다가 48편쯤 왔어요. 이제 2편밖에 안 남았어. 우리가 여기 천년왕국하고 새하늘 새 땅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기록한 내용을 이때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편부터 47편까지 쫙 옛날에 너가 에덴 동산 내가 만들었대. 그때 뱀이 나왔지? 아담과 하와를 꼬셨지? 너가 타락했어? 너가 물고기 떠나면 살 수 없는데 너가 내 떠나서 그래가지고 모세를 보냈어. 내가 예언자를 보냈어. 너가 말을 안 듣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이 땅에 보낸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너가 또 배반하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세워가 너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큰순 마가새 교회도 세워가지고 김대현 목사를 세워가 내가 쭉 복음이라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 십자가의 승리 내가 너가 전하더라 아이가 뭐 이래가지고 12장부터 14장까지 그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압축. 그러니까 이걸 시간대별로 읽으면 아니 11장 15절에 휴거돼 갖고 저 15장까지 가서 영원히 왕노릇 할 줄 알았는데 또 뱀이 나오고 또 핍박을 당하고 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이 뭡니까? 그 압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읽으니까 우리 휴거는 언제고 전천연설은 뭐고 후천연설은 뭐고 교회 시대는 뭐고 예수 믿어도 또 뱀이 나타날 건데 이런 그래가 귀신 죽게 해야 되고 그런 걸 가르쳐 놓으니까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이 15장에 오라 하고 부르시면 나도 모르게 그냥 가는 겁니다. 믿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 가서 오늘 20장에 와서는 왕노릇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이후에는 백보자 심판대를 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불못에 던져지고 거기에 사탄과 짐승의 모든 사탄의 하수인들도 다 들어가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진짜 왕노릇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그리고는 19장, 20장, 21장, 22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다 보셨죠? 제가 오늘 다 설명 못하는 거는 나중에 제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또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천년왕국, 이 교회 시대를 통하여 복음으로 천년왕국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곳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최종 목표 지점입니다. 지금 조금 어렵다고 교회 시대를 살면서 힘들다고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세요. 포항에서 어떤 장로님이 피택 장로님이 되셔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는 다 압니다. 구원자입니다. 심판주가 되십니다. 구름 타고 오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적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4대 성인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 사대성인이 뭡니까? 부채하고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공자하고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지금 잘못 저지르는 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로도 가도 되지, 부처도 진실되게 믿으면 돼. 성경 말씀은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아멘. 오직 구원받는 이름 단 한 분, only 지저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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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